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저희 교회가 따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절기로 보면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광고 있듯이 어제부터 이제 아종부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학교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몰라요. 맞죠? 저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곳에 어떤 물이 들어있을까요? 마실 물이요? 생수인지 보리차인지 무슨 차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셔보거나 제가 보여주거나 또 제가 이걸 건들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흘러넘치게 되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흔들어 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저도 제 생각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도 교회에서 부드럽게 하고 저는 무척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있지만 표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마음을 건드리면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때 진짜 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면 염려가 흘러나오고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가 흘러나오고 서운함이 가득하면 서운함이 흘러나오고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채워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자리에 성령의 채워주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고 흩어지지도 않았고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도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흩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숨어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쥐 죽은 듯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그만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 버립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같은 성도끼리 한 말로 시험이 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 하나에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립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망쳤고 숨어버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죽음이 두려웠던, 그래서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바꾸어 놓았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제자들은 몇 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의 시작, 성령 충만의 출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드디어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사건은 우연의 사건,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늦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 형편은 급한데, 나는 지금 시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별로 바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미리 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막연히 뜨거움을 기다리고 체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땅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성령도 주님이 가셨던 그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인간의 소유나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 뼈들은 생명이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뼈들이 맞춰주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큰 군대가 됩니다. 우리 영혼도 그럴 때가 있다랍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안에는 오래 닫혀진 문처럼 방처럼 염려와 상처와 냉랭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방이 오래 닫혀 있었다면 그 안에 공기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배고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어도 그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공기를 정화하는 방향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닫혀 있었던 답답한 공기를 밀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염려의 공기들, 근심의 공기들, 오래된 서운함과 분노의 냄새들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죽은 것 같았던 믿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라버렸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누군가 등 떠밀어서 온 것 같지만, 말씀대로 본다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불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담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 있었던 온 집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생각보다, 그들의 두려움보다, 그들의 연약함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었기에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내 굳어진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던, 습관적으로 드리던 우리 예배가 드디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드렸던 기도가 성령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움과 서운함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다른 방법보다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임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공동체 위에 임하셨지만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시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언젠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눈빛으로도 너도 뭔가 받았지, 너도 받았지, 나도 받았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다르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한두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의 은혜가 아니라 목회자가만 받는 은혜도 아니고 교회에서 오래 봉사한 사람만 누리는 은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될 은혜이고 받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쉽게 비난하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먼저 나오던 사람이 감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했던 사람이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성령을 받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욕부터 나왔는데 바뀌시잖아요. 제가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이 이상해지고 말이 이상해지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원망이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나만 계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다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말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로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플레스 대산이라는 말인데 가득 채워지다, 충만하게 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 채워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주도하시는 말과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입술이 성령의 다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판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감정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 내 삶 전체가 주님의 뜻에 붙들리는 사건,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만약 물질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물질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미움이 내 입술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분노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내 선택을 지배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말을 붙드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행동을 인도하게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각각 자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매우 특별하고 뜨겁고 극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놀랍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찌 보면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말 한마디 참는 것, 이것도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네덜란드 기독교인자 작가인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사람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혔고 고문을 당하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그가 용서와 복음에 대한 그 삶을 전하는, 그 말을 전하는 강연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코리 텐 붐에 다가와 자신도 예수 믿게 되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코리 텐 붐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눈도 다쳐버리고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머리로는 강연할 때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제 대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는 말을 참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상처받고 상처 주었던 관계 속에서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필요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학교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성격이야, 내 말투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선택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배 마치고 쉴만한 물가에서 이야기하고 노는 건 좋은데 예수님 자랑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공짜로 해도 되지만 자기 자랑은 먹이면서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넘 자랑해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해도 열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랑했다고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예수님 자랑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만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낙심할 수는 있지만 절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결단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습니다. 염려가 차 있고 욕심이 차 있고 서운함이 차 있고 두려움이 차 있습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과거 속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학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과 상처,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식어진 믿음이 회복해 해달라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드셔서 불평과 비난과 대신 감사의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